행복, 하나님을 누리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참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구약 히브리어는 언어가 동사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사를 중요시 여겨가지고 동사를 먼저 얘기합니다. 샤마 이스라엘,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 듣는 게 먼저고 행동하는 것,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시 여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지식적인 신앙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든든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체험을 해야지만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족장이죠. 그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지고 믿음의 족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홀로 단신으로 외롭고 힘든 나그네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피곤해 가지고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핸드폰 좀 무음으로 하시든지 끄시든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토에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죠.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족장이 됐던 것은 그의 생애 가운데 여러 차례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향해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중에는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위해 순교까지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겁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빌립이 예수님한테 데려가려고 했을 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지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이 과거에 5이나 있었습니다. 5번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5번 결혼했던 사람, 남편이 5이었던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건 2000년 전의 일입니다. 2000년 전에 남편을 5이나 뒀던 사람,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결혼 관계도 아닌 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의 동거, 그걸 2000년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혼자 외롭게 외톨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남들은 저 시원한 시간에 물을 길러 왔는데 이 여자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는 제일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12시 정오 시간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혼자서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물을 길러 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와 보라, 와서 보라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혼자 외톨이로 살던 삶에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와가지고 와서 봐라, 내가 만난 사람을 봐라 전도를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인에 대한 선입관이 있죠. 남편을 5이나 가졌던 여인, 지금도 결혼관계가 아닌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여인, 말하자면 참 가까이 가기 힘든 여인이 말을 하는데, 그리고 그 여인이 전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메시아가 왔다. 아니, 메시아가 오면은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의 메시아가 오셔야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천시하고 메시아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지역에 메시아가 오냐? 이 여인의 말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예편나가 혼자서 지내더니 미쳤나 보다, 날이 더워가지고 더위를 먹었나 보다, 일사병에 걸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변화가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마을로 오셔가지고 우리랑 같이 지내자고,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실하게 변화가 되었죠. 오늘 42절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면 나를 변화시켜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는 이곳저곳 가릴 것 없이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터키 땅으로,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구류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이용해서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부의 구류 상태로 있었는데 하루는 아그리빠 왕이 찾아와 가지고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죄수를 붙잡고 있는데 이 죄수는 내가 조사해 보니까 로마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흥미를 가지고 그럼 그 사람 한번 나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와가지고 이제 섰을 때 아그리빠 왕이 네가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듣고 싶다. 근데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다른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곳까지 왔다고. 그러면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네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다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같이 예수를 믿고 나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 바울의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변화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 좋은 부모님 사랑 아래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는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형성되어 가지고 가족 식구들과 같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이제는 제2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우분들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좋은 교류를 나누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많은 친지들,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선후배, 좋은 친구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나에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요, 은혜요, 감사하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하고 기쁘고 제가 행복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 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한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생각해도 늘 감사한 것이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걱정, 금신, 염려 혼자 다 짊어지고 하루도 염려하는 거 없이 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고 있죠. 그리고 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풍속을 따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이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욕심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쫓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한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한테 이기려고 애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머리를 굴리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지금 악한 원수 마귀의 영향 가운데 있을 것이고 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귀가 좋아하는 짓들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은혜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 제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421장 가사에 보면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은가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히 권면하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러한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형제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나는 알지도 못했지만 내 자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상당수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절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불교 집안이어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친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근데 고등학교 3년 내내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흩어져 있다가 한 2년 정도 됐을 때 이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러 왔습니다. 건국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건우가 나 이제 교회 다닌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막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건우가 나 지금 교회 다닌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내가 너랑 헤어지고 나서도 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 그때 이 친구가 앉아있다가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제 어깨를 딱 잡아요. 그러더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너의 기도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부모,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는 것, 그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틀 동안 같이 지내다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죠. 이번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오셔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최소한 한 5명 이상 건면을 하셔가지고 많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번 부흥에 또 저와 여러분의 그 생활 속에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흥의 기간에도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